우리 또 직원분들 또 외부 손님분들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순환 예절을 오후 3시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당 전례에서는 보통 저녁으로 돌려지고 이 오후 3시 시간을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길기도를 바치죠. 그렇지만 원래 원 전례의 의미로 따진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을 대략 1시간 가까이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사형 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타에 올라가신 그 시간까지를 1시간 정도로 봐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마르코 복음은 6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에서는 3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3시간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오늘 순교원 전례에서는 순환 십자가의 길기도를 우리가 바쳤고요. 그리고 1시간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십자가 이 3시에 바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순교원 전례가 지금 오르토독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그런 순환의 시각인 그 오후 3시를 우리가 맞고 있고, 예수님 순환의 정점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이 세상을 온통 지금 뒤덮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자비의 바다에 잠겨서 우리는 지금 주님 순환의 신비를 지혜를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이 신비 앞에 할 말을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지만도 못하고 걸레보다도 더 더럽고 쓰레기보다도 더 역겨운 그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도시당체 내가 어디가 이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만 하십니까? 나도 나를 보면은 내가 미워 죽겠고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런 내가 어디가 예쁘다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시냐고요.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눈물도 없이 감동도 없이 맞아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아도 되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잖아. 죽지 않으셔도 되실 그분이 죽어야 할 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교환 중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교환이 어디고 거래 중에서도 이런 미치는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를 거룩한 교환의 신비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과연 이 따위의 그런 거래, 이 따위의 장사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래를 해도 이런 손해보는 거래는 안 할 겁니다. 장사를 해도 이런 미치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새끼 살린다고 지손이 지사식 피 묻히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 어디가 있습니까? 내 새끼 살려고 남의 새끼 죽이려는 그런 부모는 있지만은 남의 새끼 살리기 위해서 지 새끼 죽일 부모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의 크신 그런 사랑을 절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나만 사랑해서 죽어주셨을까? 우리만 지금 사랑해서 죽어주셨을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 죽음의 공동 수혜자들입니다. 그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열외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분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특정한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지금 내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발레리아 수녀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보나 수녀님의 죽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꼴랑 예수님 그 한 분만의 그런 고통이라면은 그런 고통은 그다지 그렇게 놀랍거나 대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 목숨 그보다 더 험하게 죽는 경우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고 대단히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더 험하게 죽은 제자들이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것도 거꾸로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숨져갔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 살아있는 채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톱으로 절단돼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당신 하나만의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수인들, 제가 작년 성금요일 날 했던 강론 중에 아자젤의 염소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자젤의 염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아자젤의 그 염소의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것을 다 감당하도록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 아자젤의 염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아자젤의 염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세대도로 이어오면서 범한 인류의 모든 죄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게 될 이 세상 모든 죄들까지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크셨던 겁니다. 비에틀레체나의 비오신부님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그 인화를 해서 보니까 그분 사진 옆에는 이상한 그런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인화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에 적혀 있는 글귀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시관으로 내가 받은 고통은 창조된 인간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 가시들이 인간의 사악한 생각들을 모두 내 머리에 박아 넣어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크겠습니까? 그 조그만 가시 하나가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찌르고 있는 그 배은망덕과 모두의 가시들이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들이 그 죄의 짐을 바로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찌르고 있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나 비싼 값이 지금 지불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공로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수고로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냥 비둘기 한 마리, 염소 몇 마리, 소 한 마리로 그렇게 속죄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죄의 덩어리였거든. 오로지 신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당신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이 값없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그 영혼의 값이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름을 안 해보기에는 그 영혼의 값이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제 몸값을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의 그런 어떤 힘이 필요했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던 그 이유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값이 너무나도 비싸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자비의 시간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우리는 빌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과 내 피와 내 영혼과 내 인성으로는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대신에 예수님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대신해서 바쳐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그 힘은 당신 외아들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금 8년 이상을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이 되면은 저 홀로 개인 미사를 봉헌하면서 지금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자비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엄청난 신비 앞에 거룩한 두려움마저 듭니다. 배상섭 신부님 금경축 우리가 행사 치러드릴 때 제가 축사 몇 가지 말씀 답사로 드렸던 그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제직을 안다면은 다음번 세상이 있다면 제가 배추를 싣고 리어카를 잡았으면 잡았지 알고서는 절대로 제가 이 재단 앞에 겁없이 서지는 않겠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투루 고백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자비심과 그 신비를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는 이 사제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미천하고 이 보잘것없는 이 사제의 이 조그만 입과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서 내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비의 시각을 보내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 엉터리입니다. 만약에 자비심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거는 몰라서 못 살고 또 몰라서 안 지킨다고 하지만은 이 자비심심을 알면서도 지금 안 지키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저는 도시락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를 대신해가지고 지금 처형을 당했다면은 적어도 내가 모렴치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고마움을 가져야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못해줘도 그 가정에 뭐 돈을 떼준다든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3시에 나를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어서 교수대에 올랐다면은 나는 적어도 그 3시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매일 묵념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 거. 이게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될 그런 도리가 아니겠어요? 예전에 동두천 사건이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산모도 위독하고 아기도 배 안에 든 아기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죠. 이미 너무 과다출혈로 인해 가지고 혈액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산모의 피가 희귀혈액형인 RH-영이었어요. 급히 수소문을 해봤지만은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와 TV로 그 다급한 사연을 이렇게 알렸죠. 전파를 타고 전국 각지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 어느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혈액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비축된 그 혈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희귀병 이런 어떤 희귀혈액 환자들은 이 사고가 나면은 수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자기 피를 내어준다는 거, 그거는 거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로서도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안 났으니까 결국은 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의사들이 넋을 놓고 다 포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바로 수유를 해주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한국에 파병되어 온 바로 미군 병사였습니다. 너무나 그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뒤 사정을 물어볼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급히 그 수율이 이루어지면서 중단되었던 그 수술들이 다시금 재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산모가님이 너무 많은 그런 피를 흘려버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빼낼 수 있는 그런 한계치 혈량으로도 지금 모자라는 판이겠어요. 그러니까 산모와 아이가 다시 위중한 상태에 빠졌죠. 이 죽어가는 산모 아기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미군 병사가 나서가지고 자기 피를 더 뽑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전부가 위험하다고 긋고 만류를 하니까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결국은 각서를 쓰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자기 피를 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다시 수술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모는 무사히 그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피가 너무 많이 빼가지고 모자랐던 그 미군 병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아들이 급작스런 그 사망 통보를 받고 그 병사의 그 부모가 한국으로 급히 이렇게 도착을 했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리고 아버지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나 착한 아이였고 그리고 그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사제의 꿈을 키우고 있는 바로 예비사제 신학생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산모는 자기 갓난쟁이 아기를 부둥켜 안고 그 미안한 마음, 그 고마운 마음으로 눈물만 이렇게 흘렸죠. 그리고 그 미국인 그 노부부의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양딸 그리고 양손자의 그런 관계로 맺고 평생 그 아들을 대신해가지고 그 미국인 부모를 부모처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래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해버린다면 그 병사의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셋이 이 자리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내 생명을 구해내신 그런 시각입니다. 그걸 알면서 우리가 그 시각을 어떻게 포기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비심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 수녀님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슨 분명을 불러대도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누구를 위해 바쳐졌고 무엇 때문에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자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는 것,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비의 시간이 반드시 제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비의 기도 바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3시에 순환예식에 참여하지만은 이 순환예절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이 자비심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끊기지 않는다면은 이 3시 자비 시간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대사의 놀라운 울증에 선사되는 이 9일 기도가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업적을 우리가 찬미를 드리면서 감사와 배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생명을 살려내신 하나님께 드릴 최소한의 그런 도리가 되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비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린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해명하셔야 될 대목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값없이 만들어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배운 망덕을 반드시 따져 물으실 겁니다. 이제 곧
우리는 십자가 경배의식을 가질 겁니다. 정말로 죄 많은 우리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예수님의 가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왔다는 것을 가슴 저미도록 한번 느끼고 감사해 보시기를